네,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언어가 땅으로 내려온 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학교 가면 말이 잘 통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반대로 말이 통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친구하고 나하고는 대화가 잘 돼라고 말하지만 다른 친구하고 대화가 안 될 때는 얘랑은 나하고 안 맞아. 그리고 뭐 코드가 안 맞아.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려면 그 사람들의 언어로 우리가 말을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한번 보세요. PPT 한번 띄워주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건 제 실화입니다. 예전에 미국 LA 할리우드에 혼자 관광을 하러 갔었는데요. 기념품 샵에서 구경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말을 걸었어요. Oh,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Oh, Korea. 안녕하세요. 비빔밥 맛있어요. 평소 한국을 좋아했다는 그분은 갑자기 주변 투어를 시켜주겠다고 했어요. 그분과 같이 걸어가는데 그분 걸음이 엄청 빠른 거예요. 그분이 신호등 없는 길을 건너는데 한 자동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 달려왔어요. 순간 전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주변 모든 사람들이 절 쳐다봤어요. 사실 전 그때 Hey, be careful! 이라고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진짜 그때 좀 사라지고 싶었다네요. 웃으시는 분들은 알아들으셨죠? 예? be quiet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be careful이 조심하라는 건데 순간 당황하니까 떠오르지 않으니까 어때요? be quiet,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외국을 가거나 그리고 또 한국 사회에서도 어린이와 또 우리 어른들 서로 이렇게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지만 아이가 소통이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지만 어른들과 소통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외국인이지만 소통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이 미국인이면 내가 영어를 하면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하고 발 맞지 않아도 내가 이 아이의 언어로 접근해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소통이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즘에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해외를 나가도 우리가 이제 당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번역기가 등장합니다. 번역기가 등장해서 거기다가 예를 들면 중국을 갔다, 미국을 갔다, 영국을 갔다, 스페인을 갔다, 프랑스를 갔다. 그러면 한국말로 얘기하면 기본적인 이야기들은 뭘로 번역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도 이 땅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 대한 상태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에 대한 내가 모른다라는 겁니다.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도 뭐 살아계셔. 그냥 있는 거지. 그냥 4대 종교 하나 아니야 정도로 취급하고 넘어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늘의 언어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늘이 언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의 언어를 배우면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직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라면 내가 지금 뭘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를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소통이 되려면 우리가 하늘의 언어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고민을 많이 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한테 외쳐도 우리가 하늘의 언어를 모르니까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지금 듣고 계세요? 못 듣고 계세요? 못 듣고 계시죠? 모르죠. 지금 예배 시간에도 분명히 여러분들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늘의 언어를 모르니까 그래요.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의 언어를 알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늘의 언어를 알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늘의 언어를 몰랐을 때에요.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전쟁이 왜 일어나냐? 서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익들이 있겠죠. 근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하늘의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잘 소통이 안 되고 언어가 다르고 이 모든 결과적으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늘의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친구들과 다툼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어떤 얘기를 했어요. 야 그거 맞아? 그거 틀려? 이러다가 다툰 적이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아무도 없어요. 우리 도푼동 교회 친구들은 다들 모범생이라서 목사님이 좀 당황스럽지만 괜찮아요. 저는 다툰 적이 있거든요. 내가 이걸 얘기를 했더니 저 친구가 검증을 하는 거야. 야, 내가 이거 분명하게 맞는데 이걸 네가 왜 검증해? 이러다가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늘의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회에 나가 가정에서 잘 되세요, 소통이?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그리고 형제와 자매끼리 소통이 잘 되시던가요? 잘 못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그 근본이 왜 그러냐? 우리가 하늘의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언어를 알면 남편과의 소통, 형제와 부모 간의 소통,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언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언어를 우리에게 너무도 가르쳐 주고 싶고 우리와 대화하고 싶은데 우리하고 어떻게 하실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거 무엇입니까?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영어를 모르거나 불어를 모를 때 번역기를 쓰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하늘의 언어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참된 구원자시요, 저기 보면 하늘의 영광이요 땅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하늘의 언어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결단하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하늘의 언어를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그 하늘의 언어를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이들 말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언어를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늘의 언어를 잘 알아야 그 하늘의 언어를 통해서 앞에서 이야기한 소통도 잘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전쟁도 평화로 바꿔낼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 꼬였던 것들도 결과적으로 보면 이 하늘의 언어에서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아이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학교 가서 공부하고 국어를 배우죠. 국어를 왜 배워요? 국어를 알아야 뭘 풀 수 있으니까요. 공부도 할 수 있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국어를 통해 문제를 내고 숫자로 문제를 푼다. 이 과목이 무엇일까요? 수학이에요. 국어를 모르면 수학을 풀 수 있을까요? 못 풀까요? 풀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국어를 통해서 문제를 내고 숫자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게 바로 수학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언어를 모르면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자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답은 나왔어요. 하늘의 언어를 알고 공부하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옆 사람 친구에게 말해주세요. 너 하늘의 언어 알아? 너 하늘의 언어 알아? 물어보세요. 하늘의 언어 알아? 우리가 국어를 알아야 문제를 푸는 것처럼 여러분 하늘의 언어를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언어를 가르쳐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친구들과 싸우다가도 서로 오해가 풀어지고
서로 다투다가도 서로 오해가 서로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면 어때요? 그때부터 싸움이 멈추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언어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알게 되면 이 땅의 전쟁도 평화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통의 문제도 결과적으로는 이 안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9절 먼저 한번 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우리 친구들도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내가 죽어 있어? 네. 하늘의 언어를 모르면 성경은 죽어 있다고 말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늘의 언어를 모르면 여러분들은 살아있지만 죽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어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아직 하늘의 언어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늘의 언어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죽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언어를 가르쳐 주면 여러분들이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옆 사람한테 너 하늘의 언어 말 물어보세요. 조용히. 하늘의 언어를 알아? 하늘의 언어를 모르면 넌 죽어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는 성도님들과 집사님들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하늘의 언어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말씀을 볼까요? 그런데요.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냐? 누가복음 8장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아멘. 여러분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아리송하죠. 여러분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하늘의 언어를 아무나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를 누구한테나 그 언어가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는 그들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하늘의 언어를 가르쳐줘도 그 하늘의 언어가 나에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도 하늘의 언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늘의 언어가 필요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언어가 안 들린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친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냐?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늘의 권세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늘의 권세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거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자, 이것을 우리말로 쉽게 받아들이면 무엇이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됐다라는 것은 저 밑에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의 언어가 사모님, 하늘의 언어가 사모님, 하늘의 언어가 사모님. 다 같이 해볼까요? 하늘의 언어가 사모님. 이게 아니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언어가 이해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언어가 이해되기 시작되는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 우리 안에 하늘의 언어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마지막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시작.
아멘. 여러분 저기 옆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진짜 부모는 엄마의 배를 통해서 엄마 배 아파서 낳아지지만 그래서 가족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언어를 알 수 있는 것은 엄마의 뱃속에서 다시 들어간다고 해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한 사람들이다?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함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귀한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저기 싹둑 뽑기를 통해서 한 가족 기쁜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늘의 오늘 말씀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늘의 언어를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늘의 언어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라는 것은 내가 누구하고 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 안에서 복된 은혜 누리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친구들도 다 아는 찬양이죠.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찬양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늘의 언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하늘의 언어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의 번역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다 번역해 주세요. 야 누구야? 이런 뜻이야. 하나님은 너에게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 하나님은 너에게 이런 인도하심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네가 이 길로 가려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 은혜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전하는 계절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자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그 하늘의 언어를 전할 수 있는 것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뭐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하늘의 언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의 일상입니다.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또한 은혜라는 겁니다. 봄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